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과한 황금률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저의 그 명함을 보여드린 적이 없죠. 제 명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나님의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도미석교회 이렇게 하고 되어 있는데, 뒷면에 보면, 그러니까 명함이 그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물건도 되지만, 저는 이 명함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구절을 딱 실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안 가르치고 다니고 뭐 핸드폰에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고 읽고 합니다만, 큰 그 성경을 예를 들어 여러분 다 이걸 조린다고 하면 마지막 하나가 남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한 단어로 조린다면 바로 그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진주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보석 같고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하신 말씀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귀하고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처럼 주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황금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늘 7장 1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성경을 조리면 하나의 구절이 남는다면 3장 16절인데, 그런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조린다면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7장 12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골든룰, 그러니까 더 골든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정관사 더는 어느 때 붙습니까?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거기에 더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은 뭐야? 하나밖에 없는 황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AD 3세기 로마 황제 중에 세베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가 신약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황금 액자에다가 딱 넣어가지고요, 이건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황금으로, 여러분 황금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요즘 금값이 얼마입니까?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황금으로 여길 만큼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레트 산 있죠? 참 최고봉이죠. 지구상의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가르침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를 주셨다, 깨달은 것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에베레스트고 또 사회윤리의 최고봉이다라고 할 만큼 황금률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어떤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결론으로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또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대접해라. 참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대접받기는 좋아하지만 어떻습니까? 대접하려고는 잘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윤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면 여기에 보면 남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면 또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지금 이 말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이런 성경 구절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우리 더미석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그 말씀의 기원이 뭡니까? 기원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뜻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면 그게 무엇을 말씀할까라고 하는 것을 조리면 뭐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예요? 옆으로는 저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별로 사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쪽은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될 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두 가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첫 번째 오늘 뭐라고요? 먼저 대접하는 삶. 그리고 또 어떤 삶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먼저 대접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동의는 되지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노력하면 됩니다. 그렇죠. 노력하면 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특별히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왜곡된 본성을 가진, 그렇죠?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본성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계속 보겠지만 이것은 좋은, 정말 귀한 가치예요. 너무 귀한 가치예요. 그런데 먼저 대접하는 삶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몸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미션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성화가 돼서 그래도 내가 좀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 예수님을 금방 믿을 때 여러분의 본성이 어땠습니까? 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까? 이거 복음이 필요 없는 권사님이 계시네요. 우리의 본성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중심적이고, 그렇죠. 먼저 내 것 챙기려고 하고, 내 이익에, 그렇죠. 그것이 타락한 범죄한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는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죄예요. 이런 우리가, 이런 자기 중심성을 철저히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시자고요. 그렇죠? 정직하시려고요. 그것이 우리의, 조금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예수님을 닮아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한계는요, 마치 흔들지 않은 시궁창물과 같다는 거예요. 시궁창물, 여러분 구정물통 가만두면 어떻습니까? 위는 깨끗하죠. 근데 뭐 우리가 조금만 치면, 흔들면 어때요? 온갖, 그쵸, 구정물들이 다 올라.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대접하셨습니까? 섬겨줬어요.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우리를 주님께서요, 찾아오셨어요. 자,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으니 이는 인생을 만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섬기면서, 돈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우리의 재물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과 함께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 십자가에서 달아서 죽이시면서 그 생명을 끊어가시면서도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극진한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래서 진노와 저주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때요?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대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노릇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섬겨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대접해 주시고 마음과 뜻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렇죠.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면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명을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 정말 위대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바울 사도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3층 천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잘 아시다시피 정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였지 않습니까? 네, 수재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탁월한, 그래서 그가 머리가 좋아서 그 예수님의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의 자랑은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게 자랑이 됩니까? 여러분이 약한 게 내가 재산이 없는 거, 그게 부자가 아닌 게 그게 자랑이 됩니까? 내가 여러분 좋은 집에 살지 못해 그게 자랑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어놓기 그 부끄러운 그것을 자랑한다. 내가 이런 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를 위대한 사도로 보지 말아라. 나는 너무나 약하다. 나는 그 약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 누가 더 약한지 아냐? 내가 여러분 중에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 가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는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는 속국에 있는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였다니까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의 수제자 모든 사람들이 선모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의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그 사역을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그 걸음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뭘 자랑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 쉬운 영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I die every day. 자, 시작. I die. 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예수 안에서 했으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자랑하는 것이 내 약함,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참 복음 안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것을 자랑하고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이 무슨 환생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때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종욕과 내 욕심과 내 자랑, 내 속에서 꾸물꾸물 솟아오르는 이런 죄성 때문에 나는 단 1분 1초도 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라고 그가 날마다 붙잡았던 것은 뭐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만 날마다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대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기뻐하시는 뜻인데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아직 그렇죠. 비결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것. 그렇죠? 우리 눈앞에 그런 이익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내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또 인사하냐면, 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죽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제가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병에 걸리고, 예를 들어 나를 섭섭하게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왜요? 저는 한번 좀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참 의지가 되게 이제 강하다라고 그렇게 외유내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복음 앞에 서니까요, 이게 참 정말 물론 나는 기회가 되면 당신 떠날 거야 그런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이, 이 고백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이것은 나의 그냥 개인적인 결단, 너무 연약한 결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비로소 이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십자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의지 중요해요. 그러나 내 의지의 밑바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울사도처럼 내 약한 밖에 자랑하고, 약할 그때 강해지는,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비로소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나를 먼저 대접하시고 나를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오만입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황금률, 먼저 대접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그래서 이 황금률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내 삶에 녹아지는, 내 삶에 실현되는 진짜 황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황금률을 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황금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